오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면 단연코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는 열쇠이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빠진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자라야 하며 믿음을 보여야 하며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믿음에 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꽃 같은 눈으로 믿음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올수록 가짜 믿음이 득세하고 참 믿음은 보기 힘들 것이라는 주님의 엄연한 진단이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경고하신 대로 지금 우리는 믿음 아닌 것이 믿음처럼 행세하고 짝퉁 믿음이 참 믿음을 대신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풍족해졌고 화려해졌지만은 신앙이 부실한 믿음의 실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맹위를 발휘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도들로서 우리의 믿음은 전시용이 아니라 실전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효성을 예배당 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회를 봐가며 원할 때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고 시간이 날 때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구할 때나 환난과 역경의 때에만 주님을 찾는 것 또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며 자기 신념으로 사는 것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믿음의 영웅들의 전당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믿음의 실체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단지 믿음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공할 만한 믿음의 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구차한 삶을 거부합니다. 믿음은 성도의 기품을 유지하게 하고 당당하게 고난에 맞설 수 있는 위력적인 힘을 내뿜게 만듭니다. 믿음의 삶은 중립지대의 삶이나 안주하고픈 안전지대의 삶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선명한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믿음은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불패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1절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은 자기 신념이나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최근에 긍정의 힘을 믿는 곳에서는 사람의 믿음을 표현하게 될 때 말하는 대로 된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의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서 그 쇼핑몰에 들어가게 될 때에 입구에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주차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의 말로 하나님도 꼼짝하게 하지 못하는 주술적인 발상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막연한 희망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다. 개역 한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확신, 실상이라는 원래 단어는 아래에서 받쳐준다는 뜻으로 기초, 근거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가 된다. 개역 한결의 실상은 확실하게 이루어진 미래의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거나 기대해 볼 만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9%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믿음은 확률을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애매모호한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것에 어떻게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우리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들은 모호한 것에 자신의 삶을 걸지 않았습니다. 99% 확률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인 신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랄 수 없는 것 중에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100% 믿었습니다.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기초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100%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하여 그들은 신앙의 삶을 출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때 확신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100% 이루어져 이미 손에 붙잡힌 것처럼 가진 확신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믿음은 확실한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100% 보장된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든든한 100%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우리는 물질이나 세상 성공이나 세상의 부에 매달리지 않게 되며 땅이 아닌 하늘을,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야 할 땅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났던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 정부 당국 몰래 아이를 키운다면 온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생명을 걸고 그 아들을 키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초하여 그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바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를 앞서간 선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산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증거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려는 힘이 생기게 되며 어떤 고난과 비난과 세상의 논리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요동치 않으며 승리하며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1절 하반절에서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개역 한글의 증거라는 단어의 원래 단어는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참 믿음은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은 보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는 택함받지 않은 영혼들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는 이 비밀을 볼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된 것이므로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의 눈에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과 천국의 미래가 보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노아에게 장차 물로 심판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노아는 비가 올 아무런 징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통해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고 그래서 온 땅이 물에 잠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의 믿음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애국왕을 대하면 했을 때 성경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고 말합니다. 보이는 바로왕보다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바로왕의 진노를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적인 반역 행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면 라합과 그의 가족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히 라합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여리고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식은 이와 다릅니다. 성경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으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점을 보듯이 예언 기도를 받는 일과 환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삼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앞을 향해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경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믿음의 선진들이 보는 곳에만 의존했다면 그들의 믿음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가 청명한 날씨만을 봤다면 노아가 과연 방주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풍랑이 넘치는 홍해바다와 뒤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만 바라보았다면 그가 홍해를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라합이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어찌 경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우리를 낙담케 하고 실망케 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삶이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의 시선을 빼앗기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놓치기 쉽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결단코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훈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훈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시고 세상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하늘에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100% 확신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이전의 개역 한글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 못지않게 개역 한글을 보면은 증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개역 한글에 의하면 1절과 2절뿐만 아니라 4절, 5절, 13절 그리고 39절에서도 증거를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결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쉬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증거란 말을 good report, NASB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approval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 믿음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들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에서 사용된 증거라는 단어는 법적 증거로서 확실한 물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물증은 법적인 증거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막연한 추측도 선입관도 아닙니다. 이 증거물은 변질되거나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내용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전하는 이 선진들의 증거가 가장 확실한 물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믿음을 행사함으로써 선진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으며 이것이 확실한 증거임을 오늘도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독자들에게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를 의로운 자라 하시는 확실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 이 확실한 증거를 얻음으로 하나님께서 에녹의 믿음을 인정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난 삶의 능력, 삶의 열매, 삶의 행동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실한 물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위대하고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명성이나 어떤 직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바라지 않고 세상이 보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로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 그들의 삶의 증거물로 오늘 전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들은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물증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일에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인정은 믿을 수가 없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의 인정을 관심 두지 말아야 될까요? 사람들은 늘 변하며 신뢰 대상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믿음의 선진들은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정해 줄 것을 확신하며 그 기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따릅니다. 믿음에는 증거를 갖는 일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받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이미 받았기에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아직은 없지만은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요, 나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 또한 부질없는 일입니다. 교인 수가 많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어떠하든지 현재와 후대 사람들에게 내 믿음의 산 증거가 그대로 나타날 만큼의 인정받는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과연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목사의 칭찬이 아닌, 우리를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칭찬이 아닌 내 믿음을 과연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내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만일에 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자긍하면서 지금 이대로의 삶을 살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너는 내게서 떠나거라 하시는 청천벽력과 같은 주님의 인정받지 못하는 음성을 듣게 된다면 이것만큼 원통하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 지옥 가는 교인들이 있다면 이것만큼 큰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시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 믿음을 보겠느냐는 주님의 경고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며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믿음으로 증거를 남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3절에 믿음으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동시에 주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운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이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이 하나님의 능력이 과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3절을 잘 보시면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해한다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개역 한글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방법을 잘 보십시오. 믿음을 통해 이해한다. 믿음으로 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해야 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으면 알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 이사야서 7장 9절에서도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에서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성경이 말하는 논리입니다. 참된 인식은 참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결코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은 스스로나 우연히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입으로 선포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행동과 그의 능력을 포함하는 말씀임을 압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에는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삶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모험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방주를 120년간 짓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여전히 받아들인다면 오늘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의 행동으로 표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는 또 어떠했습니까? 출렁거리는 홍해 앞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거라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믿었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자 그는 넘실거리는 물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행동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홍해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마침내 마지막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기에 그대로 믿은 결과 가나안을 정복하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이런 삶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병을 고치는 일에 실패한 일에 대해 묻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고 꾸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란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싶은 순간에 보기 좋게 실패를 경험하게 된 사건을
제자들의 병 고치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내 자신이 뭔가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종 비겁해지고 옹졸해집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으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정말 믿으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 확신하지 않는 것은 처음 믿었을 때의 믿음보다 지금의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100%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동일한 믿음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지배하여 믿음으로 그 증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도 남은 생애에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평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금메달만 딴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불명예를 남기곤 했습니다. 그들 또한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들로서 죄인들이었고 결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영원한 본향에 도달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 또한 우리의 장애물 또한 절대 우리 앞에 방해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그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참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자기 철학이나 자기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확실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으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결단코 우리의 믿음은 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믿음의 생애를 승리하며 달려감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을 나타내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